우리가 12월 30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 실감이 나죠?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옷을 짤 때 시줄과 날실이 있죠. 이것이 서로 얽혀서 이제 옷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고난이 서로 합해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를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 뭐라고 그러죠? 껄껄껄 그런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환혼기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하는데 그 첫째가 좀 베풀며 살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죠. 그런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더 많이 베풀고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대요.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더 괴로워요? 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 받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왜 그랬나. 그때 그냥 용서하면 내가 참 편했을 텐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세 번째는 재미있게 살 걸. 그런 후회를 한대요.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안 살아도 한평생 사는 건데 너무 재미없게 살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목장에서 또 선교회에서 더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할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후회들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베풀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재밌게 살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 매듭을 잘 져야 돼요. 여러분, 한참 여름 때에 대나무가 얼마씩 자라는지 아세요? 하루에 20cm씩 자란답니다. 엄청나죠? 죽순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대나무가요. 하루에 20cm씩 큰대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해도 여러분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빨리 자라면 뭐예요? 매듭이 없으면요. 넘어져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면서 이 대나무에 매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대나무가 잘 자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잘 부러지지 않죠? 웬만해서는 안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20cm, 30cm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나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출애굽이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했던 그 엄청난 일들. 이것은 이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갑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 광야에 유리하게 되어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 행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해요. 좋은 일들, 악했던 일들 그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좋지 않았던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일, 옛날 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꾸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 이걸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옛날에 뭐 했었는데 자꾸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해요. 우리가 흔히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는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들 그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지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를 떠날 때에 먼저 불을 받는 것은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요. 결국 털어보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과거를 내려놓아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를 말뚝에 묶어놓고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으면 그 배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묶은 줄을 빨리 풀러야 돼요. 말뚝에 묶은 그 줄을 풀러야 이 배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배를 붙들어 놓고 아무리 노를 치면 뭐 하겠습니까? 힘만 들지. 이 과거라는 줄에 매여 있으면 분명 신세타령, 자기 비하, 자책,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과거를 붙들면 우리 가운데 유익할 것이 그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것 다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매일 그날이 그날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사소한 일, 반복되는 일 속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일이라는 뭐예요? 새 일은 다른 말로 헛일이 아니다. 즉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과거에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세요.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망 없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참 잘됐다 박수 칠 만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며칠 동안 뉴스 안 보는 것 같아요. 듣기가 싫어. 더군다나 엊그저께부터는 또 저 비행기 사고 때문에 아주 그냥 이쪽 저쪽에서 그냥 사실 보도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거기에 정치 얘기 그냥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청주 교회 가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기에 남겨두셨구나. 예, 큰데 가면요 편합니다. 솔직히 편해요.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예,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요? 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 바로 남청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 소리보다 한숨이 먼저 나와요. 어쩌나. 이건 사람의 소리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열린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에 또 그 이전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남유다도 따라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윷놀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처음 이 일을 했었죠? 네, 제가 처음 왔던 2018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19, 20, 21, 22, 23, 5년 동안 안 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또 우리 선교에서도, 또 교회 모임에서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내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존재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만 내가 붙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 매여 죄책감과 낙심과 열등감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새해 첫날 들었냐면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을 들었어요. 2024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마디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들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에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였지만 이 어부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업이 중요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만 했죠. 그들은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어부들을 보면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바빠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사실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해요. 우리 2025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에는 더 많은 연목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관심 가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생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 이 생업에 바빠서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결과라도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즘 참 살기 힘이 들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살기 좋은 여러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전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에,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망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는 어촌에 살던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장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마디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참담한 절망을 느끼면서 그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배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배에 올라서 어떤 말씀을 막 전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아마 황당했겠죠.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지금 고기도 못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집에 돌아갈까? 무슨 낯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축 어깨가 처져 있는데 자신의 배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우리 목사님은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낙심해 있는 가장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 베테랑 고기잡이 어부 세계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는 송사리만 삽니다. 어렸을 때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여러분, 얕은 또랑에서는요, 조그만 송사리, 미꾸라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런 시내에서, 큰 강에서는요,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금강에 가서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카바이트라고 아세요? 옛날에 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비추면 고기들이 싹 보여듭니다. 그러면 방맹이를 가지고 탁 때려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또랑에서 잡을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깊은 곳에는 큰 고기가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물고기 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더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에는 더 깊은 곳에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던지고 우리의 헌신을 던지고 우리의 믿음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단순해요. 올해는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미루다가
올해는 꼭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첫 주에 올해 표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단순 무식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참 순수한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대로 그렇게 믿고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는 제 성격으로 봤을 때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어쩌면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깊은 데에 던져.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니까 말씀을 쫓아가니까 결실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우리 마음에 아무리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이 많아. 이제까지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앞서서 분명히 배 2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신의 배에 그 고기를 다 담지 못하여서 그 친구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배만 가득 찬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니 내 배만 채운 것이 아니고 내 친구의 배까지 잠길 만큼 채워졌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상상해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조금 어느 정도 잡히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걸 넘어서 자기 친구의 배까지 잠길 만큼 그렇게 잡을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 못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남청주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025년에는 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까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라앉을 만큼, 잠길 만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어떻게 함락됐죠? 순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신의 배에 가득 차고 자기 친구의 배에 가득 차서 이제 배가 막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 베드로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주여, 주님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온몸이 전율하며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그 진정한 위로와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감격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오시기 이전으로 날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이전,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져요. 베드로의 인생은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후로는, 이 말은 이전에 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는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바로 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올해에는 고기 잡는 일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품을 예비 신자들에게 전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힘써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은 이성과 상식,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이 찢어지도록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